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9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여러분의 화면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또 성경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35절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더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함께 대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네 번째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주한 공동체 20일 운동의 매일 본문과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이죠.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오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길과 같습니다. 또 망망 바다를 가는 것과 같은 모험이기도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더욱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더욱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 믿음만이 성경적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의 한 사람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반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반전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진행된다면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정말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 주님 때문에 죽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런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고 또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 바울 선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피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즉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이 40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참 이건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공의회와 다른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해서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잠시 안토니아 성지에서 내려오게 해라. 그러면 내려오는 순간 우리가 그를 공격해서
그를 암살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40명이 달려든다면 아무리 이 바울일지라도 로마 병사가 보호하는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죠.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다음 날 이제 청하여 바울을 데려오게 할 계획이죠. 자, 그런데 마침 이때 누가 이제 나타납니까? 오늘 이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생질이라 그럽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란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어디에도 바울의 어떤 가족이나 바울의 어떤 뭐 가족사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 이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 군인에게 가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바울에게 이 내용을, 이 암살 계획을 말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반전이죠. 드라마틱한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이 생질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이 생질이 나와서 그 암살 계획이니까 아주 비밀리 했겠죠. 그런데 그 비밀이 이 생질에게 알려진 거예요. 또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 감지했죠. 자, 이것을 이 백부장에게 부탁하여 천부장에게 그것을 고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그 바울의 생지를 데리고 가서 그 말을 하게끔 해요. 자, 그 내용이 뭐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21절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내일 당신에게 이 바울을 이 안토니아 성체에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40여 명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40여 명이 바울을 공격하여 암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누구 있는 데서가 아니라 천부장의 그 생지를 병이 불러서 단 둘이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천부장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딱 하면 모지도 못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비밀 정보를 얘기를 하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일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면 비밀 어떤 정보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천부장의 행동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이 청년이 와서 그런 내용을 하면 이 천부장은 그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입니다. 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그것을 조용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득권과 잘 견제와 균형을 잡아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지금 처리해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반전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천부장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해 가고 계시는 거죠. 이 천부장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반전시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바로 군대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냅니다. 그것도 밤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는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모든 군대가 다 잠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조용한 시기에 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9시에 가이사로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의 역사적인 고고 자료를 보면 그 예루살렘에 이 로마 군인이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470명이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병,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쓰고 순찰하는 병사 외에 모든 병사들이 다 동원되어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로 급하게 이동시키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천부장이면 로마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은 죽이려고 하고 전혀 다른 민족이고 다른 사람인 이 로마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동족은 죽이려고 하고 같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은 이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지. 우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천부장이 분명히 무슨 착각을 하든지 뭐 혹시 또 로마 사람이니까 바울의 어떤 이득을 보려고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우리는 이런 우연이라는 가면을 통하여 그냥 넘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전과 반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틱해요. 너무도 반전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반전의 연속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 한 사람,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천부장, 군대 470명이라는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이 군대 조직이라는 것은 명령이 내려지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 명령이 일어나면서 이 천부장은 편지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27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아 루시아라는 사람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이 죄수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동안 이를 신문하고 이를 관찰한 결과를 써 내용이겠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바울은 무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율법의 문제이지 결코 로마법에 저촉이 되거나 로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은 결코 로마 법이나
로마의 어떤 그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는 무죄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로마의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은 결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로마 법으로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붙잡아 넣을 수 없는 그런 무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다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무죄라는 거.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후송을 해서 거기서 황제에게 직접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도 사실은 무죄인 거죠. 사도행전 28장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람이 오고 가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건 결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무사히 그 밤 사이에 그 470명의 군대에 의해서 무사하게 가이사라, 그리고 어디에다 머물게 합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를 지키라. 헤롯궁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일반 어떤 구치소나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궁, 왕이, 총독이 거주하는 그 궁에 그를 있게 하고 그를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드라마틱한 이 사건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이런 우연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포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죽고자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걸 동원하여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죽고자 결단한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먼저 선택한 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어가는 것이죠.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을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꾸 하나는 포기하고 어떤 하나를 선택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나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려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앙과 현실은 공존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을 향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런 균형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저는 균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현실을 이겨내는 힘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에게 오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균형감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트남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은 이제 7월 초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철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이거 어떡하냐,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이죠. 고난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 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인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어떤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에 두려워하고 어떤 감정으로 힘들어하는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것,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것을 이 위기가 돼야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 발가벗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았구나,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바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을 아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통장, 주식, 또 여러 가지 아파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럼 천국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공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고 가장 우선적이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신앙, 그 믿음, 그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기억, 그 감사, 그 모든 것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마지막 되고 없어질 것에 생명을 걸지 마시고 하늘에서도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은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아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우리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바이러스라도, 어떤 현실과 상황과 두려움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를
못 만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그 현실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명랑이라는 영화를 요즘 시간이 있어서 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서 명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살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실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 내가 가보지 않은 이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견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다음 주에는 더 감사한 예배, 더 감동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루의 앞길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연을 가장한 그 가면 속에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질 수 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키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도 붙들고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승리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